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너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료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느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희들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면 이 관계에 대한 이렇게 그 축복을 누리고 관계에 대한 이 소중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되게 요즘 시대는 뭔가를 이렇게 가진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게 뭐 영원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닐 때가 있고 그게 또 사라질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영원히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진 것만으로도 그 얻는 그 행복이 그 관계만 못하다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 나누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저희들의 삶에 이런 적용과 또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요즘 시대는 이 관계를 대단히 피곤해하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원하지만 또 무언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관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같이 뭐 자기 이름, 자기 나이, 자기 주소, 자기 직업, 자기 연봉 뭐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거를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뭔가 깊이 있는 관계들을 맺어가는 거를 거부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 무관심 동호회라는 게 있대요. 보니까 만약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면 만약에 뭐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전거를 탑니다. 모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름도 묻지 않고 나이도 묻지 않고 직업도 묻지 않고 사는 데도 묻지 않고 딱 모여가지고 닉네임 그 만약에 멋있는 남자 이렇게 하면은 멋있는 남자 뭐 예쁜 공주 뭐 이렇게 이런 거 닉네임으로 부르면서 만나가지고 운동하고 헤어지는. 저희가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테니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별로 빌리는데 제 다음 텀에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모이더라고요. 낯선 사람들이 한 4-5명이 모여가지고 누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 누구님이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테니스 친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테니스 치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운동뿐만 아니라 뭐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하는 사람들, 취미생활하는 공예 뭐 하는 사람 공예하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그 떡볶이에 미친 그 대표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떡볶이만 먹는 모임을 자기가 주선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모여가지고 떡볶이집 뭐 지방 떡볶이면 뭐 전라도까지 가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버스 뭐 그 30명 40명 불러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어떤 관계는 이야기하지 않고 떡볶이만 얘기한대. 자기가 떡볶이를 일주일에 얼마나 먹고 어떻게 먹고 뭘 어떤 식으로 먹고 이 떡볶이 관련된 얘기만 하면서 떡볶이집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그 다음에 떡볶이 얘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이런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잠깐 만나고 관계의 어떤 피곤함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들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런 어떤 부분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낯선 사람이들, 전혀 우리가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피도 섞이지 않은 우리 이 낯선 이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 바울은 이 지체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 영적인 아들이다, 내 딸이다. 뭐 딸로서는 표현 안 했지만 뭐 아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딸이라는 표현,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이런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긴밀한 관계, 이 가족으로서의 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이런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특히나 이 가족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이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고 가족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가정에 이 축복이 늘 있고, 또 이 축복이 그 사기 그릇, 정말 유리 그릇 같아서 쉽게 깨지거든요. 정말 깨어지지 않는 주님의 보호가 있는 그런 가족의 이런 공동체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그 관계에 있어서 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나, 내가 누군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나누면 알겠지만, 이 바울은 이 낯선 사람을 향해서 그 표현할 때 이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이제 그 끈끈한 이런 어떤 가족 공동체와 같은 이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돈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과 누린 이 풍성한 관계를 이웃에게 누린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하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받은 사람이 남을 신뢰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를 안 받아봤는데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삶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돈독하고 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의 삶도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족 간의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이 가족 간의 이 관계가 깨어진 이거를 뭔가가 채워줘야 된다. 그 누군가의 사랑으로. 그게 교회 공동체면 제일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의 깨어진 어떤 가족 관계에 받지 못한 사랑이라든가 받지 못한 신뢰라든가 받지 못한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누군가가 채워주고 이거 붙잡아줘야지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 누군가를 또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거,
누군가를 깊이 있게 사랑해 간다는 건 정말 그런 사랑을 우리가 충분하게 주님 안에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그걸 또 지켜줘야 되고, 또 그 지켜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를 향해서 더욱 그런 모습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깨어지는 것들이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 사명받은 사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런 어떤 인간관계가 어떤 면에서 이 긴밀함이 어떤 자녀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종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일꾼으로 나를 쓰고 계시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 가운데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해주는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표현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뭡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물질을 많이 갖는 거, 내가 원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거, 막 이런 어떤 생각이 먼저 저도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정한 기쁨은 사람을 통해 오는 기쁨이라는, 사람을 통해 오는 기쁨. 그 사람을 통해 오는 기쁨이 내가 정말 기쁜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돈으로 환산해야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100억을 갖는 게 좋습니까? 자식이 100억을 갖는 게 좋습니까?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를 한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내가 갖는 게 좋지, 내가 가진 다음에 줄게요 이런 마음이지, 자식이 100억을 갖는 것보다 내가 100억을 갖는 게 더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100억을 갖는 것보다 자식이 100억을 갖는 게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상대방이 자녀가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4절 보게 되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로마서 15장 24절 보게 되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만나는 것이 기쁘고 내 가장 큰 기쁨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도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게 훨씬 기쁜 일이고 최고의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인간은 교만하고 죄 많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악한 건 노력해서 잘라내야지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기쁨,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뭔가를 갖는 거, 내가 뭔가를 취하는 게 가장 기쁜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거는 저급한 기쁨이에요.
그것보다 정말 고차원적이고 영적이고 신의 성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은 내가 잘나서 기쁜 게 아니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기쁜 일이고 내 자녀들이 온전하게 쓰고 더 이 사도의 표현과 같이 어떤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라는 이런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고 이런 고백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가고 또 이런 기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가는 종들의 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이런 기쁨이 흐르는 관계, 이런 기쁨이 흐르는 이 교회 공동체, 이런 기쁨이 흐르는 가족 공동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가졌던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확신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이 사람을 확신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하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보증과 확신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자기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다. 이루시고 있다. 라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니까 상대방 안에서도 이 지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행복하고 또 저희 자신 또한 행복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런 소리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기에 힘쓰고 신뢰하기에 힘써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했기 때문에 참으며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으며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바라며 무엇을 했기 때문에 견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상대방이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속을 줄 알면서 속으며 상처받을 걸 알면서 상처받으며 내가 안 될 걸 알면서 기대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확신하노라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특별히 귀하고 특별히 잘났고 특별히 뭔가 잘한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바울은 확신했고 바울은 기대했고 바울은 소망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지내면서 약간 기분도 좋고 약간 불쾌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마이크가 개척할 때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비싼 걸로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이렇게 지치직거리면서 이 안에 내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앰프 라인을 이렇게 고장내는, 그래서 한 라인을 몇 년 전에 고장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쓰는데 또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삑 소리도 나고 막 마이크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점점점 이렇게 새벽 예배랑 이렇게 나오면 그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지지직 소리도 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마이크를 이제 그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이크를 이제 바꾸려고 이제 뭐 낙원상가를 할까 인터넷에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보니까 후기도 좋은 그 마이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마이크 상점이. 그래서 뭐 재구매율 1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약간 좋은 이야기 하니까 여기 사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한 20만 원 선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한 20만 원 선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하고 이런 거를 조금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통화를 이렇게 하는 중에 내가 이 마이크를 구매했는데 괜찮냐? 우리 뭐 적은 교회지만 이 가격에 뭐 이렇게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요번에 좋은 마이크 하나 나왔는데 그 가격 정도에 이 마이크를 써보시면 어떻겠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다. 네, 그 가격에 그러면 싸겠다. 라고 얼마 좀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내가 그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했더니 그냥 괜찮다. 그냥 그 가격에 맞춰서 그냥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뭐 하여간 보내줬어요. 보내줘갖고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딱 이제 꽂는데 앰프에 원래 성능이 10이라고 그러면 전에 그 비싼 액수로 이렇게 선물 받았던 그 마이크가 그 7, 8을 놔야지 마이크가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그 전에 7, 8을 놨는데 그때 쓰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좋은 마이크라고 그러는데 7, 8을 놔야 되면 그 여유 공간이 2, 3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좀 생각보다 좀 이상하다. 좋은 마이크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하여간 이 새로운 마이크를 이렇게 꽂는데 보니까 뭐 하울링 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마이크는 10이라고 그러면 한 3, 4 정도에만 놔도 지금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훨씬 좋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그 전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이거 최소한 이게 100만 원 이상인데 두 개면 200만 원 이상짜리였는데 이건 하나에 20만 원짜리인데 5분의 1밖에 가격이 안 되는데 그 성능에 보험 가는 거면 제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다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기분 좋은 게 이 사람을 따로 이렇게 제가 저장을 했어요. 혹시라도 또 다른 이런 제품을 구입할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한편으로는 기분 좋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이렇게 눈탱이를 치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불쾌한 마음 또 이분들이 되게 보게 되면 마이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교환하는 분들이 있어서 큰 액수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또 1, 2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씩 들여서 교환을 하는데 참 이 사람들 양심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어요. 사람을 이렇게 신뢰한다는 거 오늘 이 본 말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신뢰할 만하니까 신뢰하라는 이런 어떤 의미는 아닙니다. 신뢰할 만하지 않아도 신뢰해라. 아멘.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살아가게 되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눈탱이를 맞더라도 신뢰를 자꾸 하려고 누군가를 나는 신뢰하는 사람 요즘 시대에 정말 이렇게 서울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안 속으려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공동체에 오면 교회 공동체에 오면 우리가 누군가를 영혼을 삼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닌 게 보여도 신뢰하려고 하고 확신하노라. 확신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확인하고 뭔가를 이렇게 신뢰하라 이런 단어인 줄 알았더니 그냥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이 한글 단어가 굳게 믿으라는, 그냥 굳게 믿으라는. 나는 나의 자녀가 잘 될 것을 주님 안에서 굳게 믿습니다. 아멘. 내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아닐지라도 그건 내 눈에 그런 거고, 주님 안에서 이 자녀를 붙들어 주실 것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붙들어 주실 거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가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어떤 스크래치를 내기도 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사람일 뿐이고, 주님 안에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공동체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 가족 공동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확신하노라. 이런 어떤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이 바울이 또 하는 이 고백이 있는데,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런 표현을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게 될까요?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이 또한 이 바울이 누렸던 복과 축복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점점 더 사용하여 주시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점점 더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점점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점점 더 능력 있게 하시고 점점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줄 압니다. 저희도 이런 어떤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점점 더 사용하여 주시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런 확신 가운데 이제 이웃을 축복하고 기대할 때 점점 더 잘 될 거야. 점점 더 복될 거야. 점점 더 아름다워질 거야.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고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회복하시고 더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축복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는 또 그 후원자, 어떤 작은 디딤돌,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관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바울이 누렸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도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너희라고 쓰임 받지 못하겠네. 당연히 너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쓰실 거야. 또 쓰실 거다. 라는 확신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의 문제이고, 오늘 찬양하는데 그 찬양 참 좋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이런 고백과 같이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고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은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난 이런 고백과 같이 정말 주님의 날이 내 지금 상황과 현재의 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허락하신 자녀들과 이 모든 식구들과 이 가족들과
또 영적인 이 식구들과 가족들과 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관계입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풍성한 관계를, 돈독한 관계를, 든든한 관계를 이루어가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큰 기쁨은 관계의 기쁨이고, 또 이 세상을 향한 이 지체들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또 점점점 잘 될 것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빌어주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기를, 또 저희들 이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가 주님 안에 더 깊어지고 바른 관계, 주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저희들 맺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